오늘 제목은 성벽 재건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축을 해야겠다, 재건해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잠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범죄함 이후에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영적인 그 축복들을 다 놓친 채로 있다가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사 회복을 시키시거든요. 그 과정이 좀 있는데요. 먼저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셔서 수룹바벨 성전을 수축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짓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 때 시대의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BC 538년에서 537년까지.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귀환 운동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 운동에서는 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방해 속에 성전을 제대로 못 짓거든요. 그 방해를 무릅쓰고 또 그 앞에서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해서 에스라가 말씀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이것이 BC 457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스룹바벨 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성벽이 제대로 수축이 되지 않고 성전이 제대로 아직 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황폐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그것을 보고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성벽을 재건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이렇게 오늘 그 세 번째 귀환 운동인데요. BC 445년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자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강단의 메시지로 주신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이유는요, 그들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승리할 어떤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그들이 성공을 바라고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이 성벽 재건은요,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또 지어진 성전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벽 재건인 거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성전으로 분명히 세우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또 현장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매력적인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근데 첫째 날에는 저희가 영적으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미션을 나누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잠시 아침을 먹고 에버랜드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재밌게 놀았는데요. 하필 우리가 그렇게 합심 기도를 하고 집중 기도를 했음에도 비가 왔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놀이기구를 타는 데마다 1시간씩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아무도 지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지친 기색은 있었지만 절대 그 모습,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지쳐 보이지 않았다는 거. 왜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네. 그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집중할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렇고요. 그런 걸 확인을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느꼈냐?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매력적이구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그 매력적인 그 흑암 문화 때문에 성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념을 갖다 대고 우리의 경험을 갖다 댄다고 이게 회복이 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것들, 사실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쌓은 것이 아니면 사단이 우리 안에 각인시킨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를 돕는다, 생명을 살린다,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을 지키며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것,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그리고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 가슴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복할 것은요, 나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 중심이라 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겠죠. 이 믿음이 다른 것으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지만 이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함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기 보시면 1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의 그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달해줘요. 느헤미야한테.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 있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전달받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장관직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저 예루살렘의 유다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우리 본국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겠습니다.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거든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충분했고요. 경제도 충분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현장을 향한 마음이 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거 있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벽을 재건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복할 것,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 1장 2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해서 총독이 되어서 그 유다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그 가기 전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이냐? 1장 4절에 보시면 금식으로 기도하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마음 담고 슬퍼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현장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고 이 언약과 상관없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안으로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 자신이 가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위와 경제와 또 명예, 이런 것들이 당장 이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땅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이곳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기를 바라고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밤마다 조용히 이렇게 돕니다. 솔직히 그 지위면 그냥 부활을 시켜도 돼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 자신이 마음 담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밟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이 드나들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또 성전의 그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광과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같이 오늘 본 본문이죠.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분명한 미션,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요.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3일 동안 자기가 막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현장을 돌고 이제는 그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더 이상 수치 당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자, 이 사명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1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 일에 네. 2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그 형통을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리고 5장 14절에서 19절, 무려 12년 동안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신에게 당연한 나라로부터 받게 되는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성벽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중심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 헌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아시겠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예루살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는 현장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예비 캠프, 다음 주에 본 캠프가 진행되는데 우리에게는 관계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옆에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회복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회복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바로 성벽의 재건인데요. 이 성벽은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 성전을 보호합니다. 아무나 성전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틈타지 못하고 아무나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건물들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믿음과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무엇이냐? 미문이었어요. 양문이라고도 하죠. 이 미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회복해요. 그만큼 희생제사, 예배, 성벽을 재건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싸움을 요구하거든요. 어떤 싸움이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 영적 싸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병기를 들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왜 시험 듭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왜 서로 시험 들어야 됩니까? 오히려 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도 방해를 많이 하니까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쳐있는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이제 감당하고자 할 때 사단이 분명히 방해하거든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요. 한 손에는 말씀으로 무기 삼고요, 한 손에는 손의 공교함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맞서 싸우고
사단과 맞서 싸워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거든요. 7장 1절에 재건이 되자마자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 성벽의 그 문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같이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누구였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세운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8장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곳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8장 5절에서 6절. 성벽 재건을 통해서 결국 느헤미야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걸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자신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한 것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되어야겠고요. 또 9장에 보시면 보시면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베옷은 언제 입느냐? 회개할 때. 전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이제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며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제 전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장 27절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드린 거죠.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성벽 재건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그것을 보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후대들이 죽게 돼요. 왜냐?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 가치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인데 복음 전달을 위한 도구로 주어진 그 전문성에만 집중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대학이라는 목표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영적인 우리 어른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선배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고 또 그런 영적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렘넌트들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해 주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불신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도 저는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세계복음화를 못할 것 같아 라고 후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그게 없거든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는 자신의 유익을 놓고 후회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놓고 고민한 렘넌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불신앙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이 유다 그 나라에 회복했던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절기의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서원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혼을 금지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마음껏 막 결혼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이 정금과 같이 더욱더 단련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물들고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조가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좀 특별히 내용 중에 낮 시간 중에 4분의 1을 말씀의 읽기와 또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드렸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루 중에 그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들이 먼저 가졌던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미 그 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속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고 살았던 거죠. 이게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수축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의 당연한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교역자지만 사실 때로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이나 이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준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요,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엄청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성벽 수축을 위해서 몸소 뛰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불신앙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모든 직분 가진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일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선포되는 이 귀한 강단을 놓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종합을 해본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영적인 모든 스케줄 속에 참여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앞장서야겠지만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모든 다른 렘넌트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모세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은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귀한 미션을 전달할 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고,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한 거죠. 단 한 사람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거든요. 참여자. 두 번째는 헌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경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교회와 또 전도운동을 위해서, 말씀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주일 메시지 때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계신 사업장은요, 영적인 지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강단에 말씀을 포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 현장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쓰실 겁니다. 그러나 이곳을 내가 지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봉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하기에 너무 한계가 많거든요. 보는 눈도 많고 눈치도 보이고 또 이걸 잘할 수 있을까도 불신앙이 되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렘넌트를 양육하고 현장에서 생명을 양육하고 살리고,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500개 다락방은요, 전 성도가 한 개씩을 다락방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이 귀한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을 드리면, 우리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이 렘넌트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유일하게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위험하고 또 그 후대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